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기감여단 가나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종 목사 이신우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의 자리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짧은 두 절이니 함께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침묵과 홀로의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말 중에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죠. 가을을 탄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여름도 타고 겨울도 타고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다 타는 다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가을 탄다, 봄 탄다는 말이 더 많이 입에 붙어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는데 이 가을 탄다, 봄 탄다는 말에 들어있는 감정의 정체는 뭘까요? 핵심 감정이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외로움이겠죠. 이 비슷한 감정 포인트, 이 봄이나 가을, 이 시즌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뜨겁던 여름이 차츰 식어가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뜨거웠던 더위로 숨겨져 있던 내 마음의 복잡함과 염려들, 그 걱정이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여름의 열기처럼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다가 또는 뜨거운 그 날씨 가운데 잊어놨던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원해지는 날씨의 그 선선한 이질감 앞에서 내가 잘 살아왔나? 괜찮나? 돌아보곤 합니다. 자신의 민낯과 실체를 마주해가는 과정이 이 환자에게 특히 많다고 하죠.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과 마음의 온도차로 인해서인지 실제로 가을에 우울증의 환자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 통계 비율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늘은 높아져 가고 여기저기서 열매와 결과물은 나오는데 나는 오랫동안 크게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슬슬 다가오는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진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하하호 가을 나들이를 즐기며 잘 다니는 듯한데 내 마음은 홀로인 듯한 외로움이 새어나오진 않는지요. 성경에는 이 외로움, 특히 고독과 아주 친하게 지낸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사시사철 붙어 있다는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외로움이 찾아오고는 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무리 뭘 해도 제자들은 다른 소리만 하고 자기들의 영달을 구하고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엄마들까지 동원해서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보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외로움에 파묻히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이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무리를 헤쳐 보낸다고 할 때 이 무리는 어떤 무리를 해치신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부족한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배를 채우셨고 그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높이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가난까지 해결해주는 저런 탁월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공과 놀라운 능력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박수 칠 때 떠나라 영화 제목 아셨는 건지 막 박수를 치고 자신을 높이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재빨리 자리를 감추십니다. 자취를 감추세요.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까지 그곳에서 떠나자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물고 그들을 선동하시면 예수님은 그 시대를 뒤엎을 만한 군중의 힘을 뒤에 업을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한 인기를 얻을 뻔했죠. 수천 명 이상이 자신을 따르고 한마디면 꿈뻑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힘을 이제 지니게 되신 거예요. 오병이에서 5천 명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와 여자의 수는 더 많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기적을 행하신 곳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들이 넘쳐났어요. 조금만 그들을 이끌고 선동했으면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는 군사령관급의 힘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뿌리치고 자꾸만 그 시간에 오히려 조용한 자리로 물러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뭔가 일감이 몰아칠 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를 때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정신없이 일이 몰아치고 이제 아는 것과 경험이 쌓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보이는 것이 많아서 잔소리가 늘어갈 때, 그때 위기가 허를 찌르듯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신 것이죠. 유명인이나 많은 인기를 끄는 가수들도 공연을 크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공연을 할수록 그 공연장에서 내려왔을 때 허무함과 공허함이 훨씬 더 사무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물질 중독이나 알코올 같은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스타나 블로거의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가 늘어가고 좋아요가 늘어갈수록 그 따봉이라 그러죠. 따봉충, 따봉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갑니다. 예전에는 100개의 따봉, 좋아요만으로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 8,000, 9,000을 찍다 보니까 게시물 중에 5,000밖에 안 올라간 게시물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2만 찍었는데 얘는 왜 5,000밖에 안 되지?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10,000개 받은 거는 이제
안중에 없어요. 적게 나온 거에 마음이 메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니 성경 곳곳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웬만한 스타보다 더한 인기가 몰아칠 때 오히려 그 관심과 인정이 넘쳐날 때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풀려서 뭔가 되겠다 싶은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지 않으시고자 오히려 더더욱 한적한 곳으로 자기만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소리는 찾을 수가 없는, 아무도 그를 높이지 않는 깊은 밤, 조용한 그곳에서 오히려 고독하게 외로운 자리를 선택해 가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병이어 사건뿐이 아니라 이 사건들 곳곳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정으로 가득 찰 때 오히려 흩으시네요. 끊임없는 침묵과 고독, 혼자만의 자리를 십자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냥 혼자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양날의 검을 넣어두고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는 겁니다. 이 혼자만의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 그러죠. 조용한 시간. 세상의 온갖 잡다한 정보와 소식과 시선들, 자신 안에 올라오는 욕망과 욕심들을 잠재우는 콰이어 타임. 짧게 했다 치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고 깊게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비우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부활 승리를 쟁취하신 비결,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사명의 십자가를 져 가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고독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꾸만 주위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싶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요, 사람에게서. 우리의 삶을 보면 외롭고 비어있는 마음이, 그것이 들어올 때, 그것이 알아차려질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유튜브 쇼츠입니까? 사람들과의 수다입니까? 친구와의 통화입니까? 누군가의 그냥 한 줄의 얕은 위로입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에 사람들의 칭찬 또는 비난이 우리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그 말이 계속해서 되뇌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중 깨어있는 많은 순간들을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규범대로 살고 그들의 기준에 동조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고 그들의 사랑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비웃음을 겁내고 그들의 박수를 갈망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손가락질에 얌전히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사람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좌우되며 속박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선임이 되거나 자리에 힘이 생기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낮아서 아래에 있을 때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급자가 되어서도 오히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후배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저 늦게 온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잘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중학생들 전도사, 중학생 사역을 할 때 많이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수련회나 기도회를 할 때 보면은 그들 중이들, 특히 중이들의 클래스를 보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특유의 시크함과 무관심이 있습니다. 뭔가 기도회나 수련회 하려 치면 저 뒤 구석에서 이렇게 막 째려봐요. 막
뭐 째려본 건지 그냥 쳐려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째려본 것처럼 느껴요. 자기들이 킥킥거리면 저를 비웃는 같은 그런 오해를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괴롭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싱글생글 웃으면서 착 달라붙습니다. 전도사님 최고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다시 똥 씹은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서도 제자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어떤 부대에서 병사로 들어온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밖에서 부모들에게 하도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군대로 도망을 온 거예요. 길게 전역할 때까지 저랑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느끼는 것에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의견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의견이 정작 우리가 존경하는 이들의 의견이 아닐 때도 많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의견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들의 의견보다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 인생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 이럴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 그들은 잠깐 얘기하고 잊어버릴 건데 나는 그 소리에 매여서 흘러 지나가는 대중의 의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고독의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의 속박을 떨치기 위해서 오히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홀로의 자리, 침묵의 자리, 고독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형들과 떨어져서 들판에서 양을 쳤지요. 형들은 장막에서 아버지 곁에 있는데 자기는 혼자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인정과 칭찬과는 먼 고독의 자리를 들판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나를 좀 안심시켜봐라 하면서 종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먼저 보내고는 그 불안한 마음을 움켜쥐고 홀로 씨름을 가지며 하나님의 천사와 시간을 보냈죠. 혼란스러운 상황과 복잡한 마음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켜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독한 자리, 콰이엇 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로 나아가고 싶고 유튜브와 사람의 어떤 얕은 위로로 듣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과 1대1 충분히 가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의 자리에는 자기만의 인생에 지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그 고독의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콰이엇 타임을 지켜갈 때 본능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살을 빼는 목적도 있겠지만 내 안에 병이 유발될 수 있는 나쁜 독소를 제거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죠. 해로운 것에 나도 모르게 물든 습관들, 몸이 기억하는 그 맛을 끊어내야 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피나는 눈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단절이 있어야 병든 몸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신체적인 다이어트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금식, 마음과 관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의 다이어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의 갖은 소리와 인정, 시선으로부터의 침묵이, 그 침묵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침묵과 고독의 자리를 때론 피하고 싶고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외톨이 같아서 서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서 묵상해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말씀이 나를, 내 삶과 영혼을 스캔해주는 그 경험,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중에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고 계십니까? 나의 실체를 마주하면서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산책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 앉아 가만히 기도하거나 사무실 한켠에나 가정의 방 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붕 떠있는 어떤 세상의 정보에 취하지 말고 내 마음의 내면에 솔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홀로됨의 기도, 그 홀로되는 시간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가십니다. 진정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시간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학원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일처리도, 그거 처리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일까? 빽빽한 밀도를 가진 물건들은 오히려 깨지기가 쉽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삶의 완충작용을 만듭니다. 우리는 고독의 자리를 충분히 지킴을 통해서 그 홀로이지만 홀로가 아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 주님 앞에 결단하여 가시기를,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떼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취한 행동에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어떤 소리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는가? 주변 사람의 인정과 지적과 그것에 내 결정이 나도 모르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돌아보며 내 안에 독소를 비워가며 예수님의 홀로 된 자리를 주님 앞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독소가 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자리를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해가며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시간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 질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고독하다는 거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음이 배가 고플 때, 영혼이 비참할 때, 무기력 속으로 빠졌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이질감 속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신호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서보길 원합니다. 요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홀로 앉아보라는, 하나님 앞에 홀로 된 자리를 선택해보라는 사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신호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들조차도 하나님이 당신과 독대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음을, 그 신호를 캐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신호가 무엇인지 잠잠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감정과 여러 삶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얘야 나와 함께 홀로 1대1로 마주해보진 않겠니?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보진 않겠니?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는 무엇가 있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이어서 질문과 기도를 이어갈 때 요즘 내 삶에서 끊고 차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다이어트와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분주하게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것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면 주님, 내 삶에서 끊고 차단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며 일은 무엇이며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다이어트와 관계의 다이어트와 일의 다이어트를 위해 내가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듣는 기도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됨의 자리를 묵상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알맹이 없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얻는 것, 세상의 정보를 맥락 없이 무한대로 수집하는 것, 몰아치는 일들과 급한 것들을 기도 없이 빨리 해치우고 싶은 조급증, 요동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무시한 채 앞으로만 달려가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 수면 위에 올라선 영적 찌꺼기를 지금 하나님 성령의 뜰채로 걷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비워지는 시간 가운데 내가 맞다고만 주장하고 싶고 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것만 같은 그 조급한 일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떠나보내야 할 죄의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다 치고의 묵상이 아닌 외로움을 친구 삼아 고독 가운데 콰이엇 타임, 그 시간을 지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우는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 공간을 내가 결단해 가게 하옵소서. 그 콰이엇 타임, 그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각자가 자기 사명과 자기의 십자가를 넉넉히 메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치유, 회복, 소통케 하심이 홀로됨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위에 홀로됨의 자리를 선택하여 지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 삶의 방향과 중심을 굳건히 세워갈 그들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 교회에 숨쉬는 수많은 영혼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두고 온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군선교와 군사역에 동참하는 수많은 주님의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